우리의 이익을 쫓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말고 아무리 불리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입의 성목회 서정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옛날 과거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인데요. 고3이 보통 회장을 했습니다. 물론 고3은 바쁘지만 회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총무와 여러 임원들을 세워서 중고등부가 돌아가게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 많이 바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3 되는 아이 중에 아주 똑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교회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잘 사귀고 그래서 그 아이를 회장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또 투표를 통해서 회장이 되지만 미리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내년에 네가 회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고3이라서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 엄마도 교회를 나오는 아이였는데도 그 아이는 자기는 1년 동안 교회를 쉬겠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예배는 드려야지. 혹시나 회장을 못하더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교회를 1년 동안 그렇게 빠지고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아이는 결국 그 말을 듣지 않고 1년간 교회를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친구가 있어요. 그 아이 친구는 조금 그냥 보기에도 좀 조금 떨어져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말도 없고 뭐 이렇게 두루두루 친하지도 않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이제 회장을 한 거죠. 그렇다고 뭐 믿음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믿음도 있고 또 찬양도 좋아하고 해서 그 아이에게 조금 어리숙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회장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과도 기억나는데요. 그 어리숙하고 1년 동안 회장을 한 아이는 인하대 경영학과에 붙었어요. 그런데 나 1년만 쉬겠다고 한 그 아이는 똑같은 학교를 썼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재수를 하고 1년 후에 인하대에 그 아이 후배로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참 신비하고 오묘하냐면 1년을 지키려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1년을 교회 다니면서 없애지 말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 1년을 자기가 지켰어요. 그래서 교회를 쉬고 공부를 열심히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성실하게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붙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1년을 떨어진 아이는 1년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1년을 까먹고 재수해서 후배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1년을 까먹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참 신기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꼭 뭐 이 사건이 100%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자꾸 내가 내 이익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버리고 내가 내 이익을 내 스스로 취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면 예배를 포기하고 돈 버는 일로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세상의 여러 세상살이를 살다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만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정직을 포기하고 불법을 행해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갈 때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내 이익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버리고 이익을 쫓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이 딱 그 본문이에요. 세 명의 인물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그다랴. 네,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죠. 그다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리 총독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느냐? 통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하난이 등장합니다. 요하난이 와가지고, 아니 네가 감히 그다랴를 죽여? 이스마엘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요하난이 군대 장관들을 끌고 이 이스마엘과 한판 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또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요하난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요하난도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집트로.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를 좀 해달라.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할지.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네,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속에 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애굽으로 가서 저 바벨론하고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당시 이집트밖에 없었거든요. 이집트는 바벨론으로부터 안전할 것이야. 그래서 나는 저 애굽으로 가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저 바벨론을 대적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그냥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러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애굽으로 내려가면 뭐 할 거예요? 수많은 우상단지들이 있는데 가뜩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바벨론에 망한 것인데 또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아내를 뺏기고 다 재산 날릴 뻔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에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의를 안 지키고 일을 하면 나는 돈을 더 잘 벌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아껴서 내가 편히 쉬면 나는 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 돈을 잘 저축하면 나는 앞으로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늘 앞선다는 거예요.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돈을 모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시간을 내서 쉬고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은 포기하고 자기의 이익을 계속해서 취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갈 분도 하나님이시죠. 나를 잘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망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머리로 내가 스스로 굴려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과감하게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은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시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가 이루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 여러분의 그 안 좋은 머리로 굴려서 계산해낸 그 계산들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보다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지혜가 높고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나의 이 얕은 지식과 계획과 경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우리가 맛보고 체험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